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또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창조주인 예수님이 그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수르나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가까이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못했던 또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 바로 또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오늘 나오는 제사장 같은 사람들, 뭐 일반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이 많았지만 특별히 그 사람들은 손목에 그걸 뭐라 그러죠?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메고 이마에도 메고 그래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앉아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뭐 누워서도 강론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율법 더군다나 오늘 이제 비어 나오는 사람은 율법사예요, 율법사.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것도 일반 로법이 아니라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 율법의 율법의 그 구절은 알았지만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그릇된 그 전통이 그들의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올 때 오늘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뭐 비유는 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그래도 가장 복음적인 그 주석과 설교자의 그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1930년도에 그 주석가 그 예언을 보면은까지 그쪽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래요.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그 높은 지역에 있는데 해발 2,300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또 반대로 해저 1,300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합 어떻게 되냐면은 3,600피트가 되니 굉장히 아주 이렇게 경사가 심해요. 약 대략 뭐 17마일에서 20마일이라 그렇게 거리를 그렇게 잡아요. 좁고 바위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숨기 좋아요. 그래서 강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거기서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5세기에 성경학자 제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의 길이다. 피의 길이다. 레드, 블러디 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19세기에서 또 그런 있었던 그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을 지나가려면 거기에 촌장이라는 무슨 뭐 이제 높은 사람들 있죠.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유지하게 잘 아는 사람에게 경호비를 내고 가야만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1930년대에서도 H.B. 몰턴이라는 사람은 갱단이 아주 유명하다. 거기에 갱단이 있는데 무슨 아랍 계통의 갱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방문자 애들 모두에게 아주 주의가 요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강도 만난 한 이웃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좀 실제적으로 이 내용이 완전히 100% 있었던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율법사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을 내려 줍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되는데 그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강도는 뭐 금품만 뺐으면 좋잖아요. 금품만 뺏지 않고 아주 좀 악한 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옷을 벗겨 때려 거의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돈만 뺏으면 되죠. 왜 또 사람을 거반 죽이기까지 아주 잔인한 품성의 그런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강도 나름인데. 또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여행객이 됐는데 그 유대인도 왜 혼자 그 길을 갔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분에게도 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험한 길을 혼자 내려갔는지 그분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배경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교훈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과 삶의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의도가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겠죠. 선생님이요, 일어나 선생님이요,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인간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대략 19번의 이런 질문을 받아요. 뭐 부자 청년한테도 이런 질문을 받고 우리 니고데모에게도 질문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대략 19번의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유언하기 때문에 이분도 이 율법사도 그거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의도는 안 좋았어요. 나는 율법사인데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알고 있지.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 앞에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물어보면서 그것도 알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서 올무름 빠뜨리게 하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그 말씀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안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들었을 텐데 귀가 닫혔던 것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과 같았던 주님 앞에서 영생을 물어보고 있는 참 이 기막힌 현실. 저희도 그렇잖아요. 소의 경익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지난번에도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면 항상 왜 전도하냐? 뭐 그래 주. 지금 계속 말씀 드려오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우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얘기해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니?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니? 말씀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은 말씀이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미록되어 있냐? 하면서 그렇게 율법사에게 그렇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뭐 얼마나 잘 인용하겠어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딱 얘기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였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 이제 인용을 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떳떳하다는 얘기죠. 나는 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의 정도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순전한 사랑, 동기도 순전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아주 사랑의 최고의 극치의 사랑을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얘기. 내 이웃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걸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서. 절대로 이러한 사랑을 당신들이나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이제 우리 사람을 대표한 거죠. 나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야. 1차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은연중에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 특별히 복음주의에 입각한 분들은 어떤 사랑의 실천보다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으냐, 그러면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누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결코 이웃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결론할 또 잠시 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7절에 보면 이 말씀,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바로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큰 맥이라는 얘기예요. 두 흐름이 있는데 그 두 흐름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랑을 우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은 바로 나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몽학선생이라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함이라. 율법의 정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정신도 몰랐고 율법의 조항만 알았지 그것조차 행하지 못했던 이 율법사는 많은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웃사랑에 추구하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사라든지 제사장 등장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을 전혀 실행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율법조차도 실행하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갖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잘못됨을 지적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편협하게 자기들 편협한 사랑을 했냐면요.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정말 뭐 아주 이상한 동물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보게 되면 살인죄가 이방인을 살인하도 살인죄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전통에 보면 대단하죠. 살인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전쟁 중에는 너희가
살인할 수 있지만 그 위에는 절대 살인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서로가 죽이려고 싸워왔기 때문에, 성전이었기 때문에, 옛날 그 구약의 전쟁은. 그런데 유대인의 그 자기네들의 법에는 살인해도 유대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아요. 또 심지어는 이제 산모가 이제 너무 이제 고통이 있으니까 진통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명시를 했어요. 유대인 이외의 산모는 이방인의 산모는 너희들이 출산을 돕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너희가 돕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확정을 줘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과연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너무나 너희들은 오류에 빠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 심지어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 그 마태복음의 한 장을 할애해서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방해하는구나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들뿐만 아니라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유대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봤어요. 강도 만난 이웃을 봤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은 모두가 다 피하여 갑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또한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 제사장과 그 레위인인 그 당시에 그 지역에요. 설문에 이렇게 그 자료에 의하면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그분들의 좌합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대략 12,000명의 사람들이 살아서 자주 그 길을 왕래를 했다고 그래요.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은. 우선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피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제사장이 이제 봤어요. 처음에 이제 제사장 얘기가 나왔는데 딱 한 유대인이 이제 죽어가지고 뭐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외과적으로도 막 그냥 막 이게 다 상처가 나고 거반 죽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옷까지 벗겨져 있은 처참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제사장은 가질 않아요. 그 어려움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웃에 당한 사람의 그 고통을 보면서 가지 않았는데, 이 제사장의 그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서 19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직무를 정지를 당합니다.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은 그 이웃 사랑보다는 더 그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신의 일, 그것을 더 우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 우선주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사장으로 마땅히 이웃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회피했다는 것은 너무나 오리에 빠진 사람들인 거죠.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잘못된 사람들. 레위인들도 봤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레위인은 좀 더 그 사람,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봤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인이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일부러 막 교통사고 난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하잖아요. 막 길가에 딱 누워 있다가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또 그 일행들이 와서 또 이렇게 같이 또 해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강도의 일행 중 하나가 한 패인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누워 있는 척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나를 잡겠지. 그럼 내가 더 큰 해를 입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안전제일주의자. safety first. 안전이 제일 우선이지 하면서 피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인이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이 오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에서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요. 우리 그 12지파 가운데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장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았던 전혀 모르는 사람, 율법과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분들은 율법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를 시킨 게 대조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선한 이 사마리안이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창피를 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 사마리아인.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이웃 사랑을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인종 나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오, sorry. 아마 제사장이라는 오, sorry. 그게 립 서비스 10번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실천하는 믿음. 야고보서에 보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편안히 가라, 뜨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무슨 소용이 있니? 무슨 소용이 있니?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이게 30분이 또 다가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막 그냥 걱정을 하는데 실행을 해주질 않아. 그 당시 제가 영주권이 좀 필요했었는데 영주권 얘기는 하질 않아. 아이고 안 된, 뭐 그 정도만 얘기해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웃 어려울 때 입으로만 얘기하시면 뭡니까? 해주셔야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때 또 사정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근데 제 입장에서는 왜 영주권 스폰서를 안 해줘요? 그분들의 사정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된 얘기한 것 같아요. 금식을 할 때도 금식의 의미를 볼 때 금식하는 그 이유는 어떤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이사야서 58장 7절에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어가 헐벗은 자를 보면 이렇게 이 금식의 의미가 오히려 하는 것은 더 이웃 사랑을 하고 물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더 하나님 뜻을 쫓기 위해서 그 진정한 금식의 의미 그것이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율법의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숙한 여인 잠언서 31장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러한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얘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외과적인 의사의 역할을 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완전히 외과 의사가 돼버렸어요. 싸매면 뭐를 싸면 자기 옷을 찢은 거겠죠. 자기 옷을 찢어서 자기 짐승에 태웠고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봐주는 온라인 서비스라는 거예요. 온라인 서비스. 아마 자신의 자녀나 아니면 그 배우자, 부모님, 어쩌나, 내가 여기 이 사람 돌봐야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너무나 귀한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희생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물질과 안락, 자기 비즈니스도 있을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들면서 2데나리온을 들면서 이 사람 이 비용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가면서도 돈을 주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것은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사에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어야만이 사는 거야. 이런 사랑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니? 물론 하면 참 좋아. 그러나 이게 이제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나 이웃 사랑을 우리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는 이 강도만한 유대인처럼 죽은, 하프로 죽은 게 아니라 반쯤 죽은 게 완전히 죽었잖아요. 정말 소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 예수님,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한 사랑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선한 사마리아는 물질을 줬어요. 2데나리온을 주고 올라잇을 했어요. 하루 이틀 자기의 타온 그 노새도 그를 빌려주고 자기가 그 사람을 태우러.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주고 이틀을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원수들과 대적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은 12절,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 저희들의 이웃이에요. 저희들이 다 이웃이에요. 저도 참 좀 편협한 생각이 많았어요. 조금 그랬는데 저도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 사랑을 더 넓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항상 그 사람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립 서비스만 뭐 하나라도 나누는 게 더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었지만 우리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한 우리 주님 꼭 붙잡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다짐하며 살길 바랍니다.